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아멘. 예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랑 예수 그 놀라운 사랑 비교할 수 없네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합시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법이 사라졌다.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죄하는 법이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정죄하는 법이 갑자기 어디 갔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없어서 천 가고 뭐 죄가 있어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죄를 없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믿는다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말을, 믿는다는 게 사람이 이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말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는다고 해놓고서 자기가 생활은 뭐 믿는 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을 말하는 거지,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믿는 줄 아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활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뭐 이렇게 자기 생각들이 나오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고 육신적인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랬대.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하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달라 얘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계속 믿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으면 시작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과정이죠. 믿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결론이 나와야 된다. 완성이다. 믿음의 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완성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완성이라는 게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했어요.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믿음의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시작을 했고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과정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출발했겠죠. 집에 출발했는데 벌써 드리려고 출발한 거예요. 이삭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드리려고 출발했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다가 중간에서 에이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실패하는 거고요. 그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 그래서 3일 길을 3일 동안 가가지고 마지막에 도착한 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딱 하니까 그러니까 드린 거죠. 그래서 칼을 집어들고 칼을 뽑아서 쫙 올려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내 말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뭐 다른 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성경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거든요. 이 성경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성경책이 있으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 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이 성경책이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이 삼일기를 설명해주고 구원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순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어야지.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읽어나 보자 뭐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이 세상에. 철학자들도 또는 세상에 있는 교수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알아보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서 훌륭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사람들은 이걸 순종하려고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이 오게 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너희가 한다면 이 말씀의 속에 있는 내용을, 속에 있는 보화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로 이 속에 있는 보화를 깨달아야지 그 밭에 보화가 있어야 그 밭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밭에 보화가 발견하지 못하면 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으면, 그런 의도가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게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려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런데 성경 알려고 하진 않고 성경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깨달아요? 깨달아 봐야 아니 성경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그냥 믿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깨달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성경을 깨달으려고 한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을 깨달아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배워나 보자, 읽어나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교회 와서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은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분명히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말씀에 마음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 마음 보면서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았어 네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오늘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 사람이 영원히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구원받았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죠.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게 그 인내란 말이에요. 오래 참어라, 인내하라, 그런 말이 왜 있겠어 성경에?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그런 말을 쓰겠어요? 그런 말에 의미가 없겠지만 이 구원받았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내야 진짜 구원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그러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옛날에도 전 신학적인 어떤 교리가 나를 이렇게, 신학적인 교리가 성경을 잘 못 보게 하는, 눈을 가리우는 것 같아요. 신학적인 교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이제 구원받으면 됐다. 이렇게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제 인내하라고 그러지. 왜 오래 참으라고 그러지. 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지. 뭐 이렇게 해도 그래 한번 구원받으면 된 거야. 이렇게 자꾸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 안 돼야 되니까. 이단 안 돼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야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이제 진짜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만 간직해야지만이 교리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야 이단이 안 되니까 계속 그걸 간직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내 믿었으니까 됐지. 어쨌든 하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에게 정죄하는 것은 없지. 누가 날 정죄해.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내가 그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나의 죄는 다 용서됐지. 이렇게 이제 믿은 거죠.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신학의 교리라는 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생활 가운데 믿음이나 생활 가운데 구원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믿으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런 게 진짜 믿은 거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도 그게 교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한 게 혹시 잘못 잡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하게 된 게 언제 그러냐면 내가 회개할 때요.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정말로 밤잠 자지 못하고 공부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그리고 그 교리를 공부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또는 내가 성경 읽으면서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느 날 이게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언제 오게 됐냐면 회개할 때 오게 됐어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럼 내가 만약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틀리면 나는 어떻게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거 다 내려놓을 테니까요. 내려놓을 게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 말고 어떤 정해진 거 말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나를 그날 그러니까 죽인 거죠. 내가 죽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신학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이걸 딱 제껴놓고 내가 완전히 그 시간에 죽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절대 틀릴 수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교리적으로도 정확하고 이것이 맞는 얘기야 라고 막 주장을 내 스스로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틀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공부한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낸 건데 이게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나는 이것을 내 주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상하게 내 자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막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걷잡을 수 없어요. 내가 고쳐보려고 이걸 회복해보려고 계속 돌이켜보려고 했거든요.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인데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돌이켜보려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내 자신을 죽이는 날이 온 거예요. 그게 회개인데 진짜 회개하는 날이었죠. 그날 회개하는 날에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성경을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이제는 그런 어떤 그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짜 성경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거예요.
이게 분명히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했다가 집에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어요. 좀 가다가 하루나 이틀 길 가다가 도저히 나 못하겠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3일 길을 갈 때까지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마지막에 이삭을 찍으려고 딱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 3일 동안 갔을 때 그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서 지금 출발했다 하더라도요, 애굽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함없이.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여기서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지켜내면.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어렵지만 새벽마다 내가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거 하고요, 율법 안에서 내가 자유한 가운데 은혜로 내가 한다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라니까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게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라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해봤죠.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해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저기 나라에, 어느 나라에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내 가정도, 내가 그 생각하는 돈도, 내가 뭐 지식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뭐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잘못된 믿음이죠. 이상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한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집에 청소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애들 밥도 잘 안 먹이고요, 또 뭐 애들 잘 돌보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냥 막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죠. 이상한 믿음이죠. 이상한 믿음인데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이라는 걸 어느 나라라는 장소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애통하고 고통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래도 어느 날 내가 하늘나라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서 하여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만 살면 하여튼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거를 제대로 깨달았어야 되는 건데, 천국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렇던 거다. 사람들이 천국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천국은 어느 나라에 저기 어느 장소에 있는 거, 물론 있겠죠. 어디에 있겠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그 천국이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없냐 이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세상에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어쨌든 내가 천국을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어느 날 천국을 가는데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천국은 뭐냐 이거야. 여기서 천국은 헤헤헤 호호 이러면 천국이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천국은요, 이 땅의 천국은 고통스러워도 천국이에요. 애통해도 천국이고요, 배고프고 주려도 천국이고요, 기뻐도 천국이고요, 슬퍼도 천국입니다. 그게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은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 복이 나오죠, 그죠?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이라고요. 애통해도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애통해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그러니까 이 애통해도 왜 내가 천국이고, 왜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왜 그게 천국이고,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여기서 함께 있으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애통할 수 있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죠. 염려할 수도 있고요. 근심할 수도 있죠.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죠. 좀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 안에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게 천국이라고 한 건데, 그걸 천국이라고 한 건데, 세상에 우리는 천국을 어느 날 가는 거기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냥 개판 치고 살아도 하나님 내가 잘 믿으면 어느 날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내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애통이 있어도,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이게 천국이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나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이 말씀이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천국인데, 이런 천국을 모르니까 어느 날 나는 그냥 행복한 나라에 가면 되는 줄 알아. 여기서는 그냥 지옥같이 살아. 아니, 가난해도, 염려가 있어도, 애통해도,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도, 행복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 아니에요? 아니, 그게 천국인데, 하나님이 천국인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 그거 나 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금은보화로 돼 있는 집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 금은보화가 뭐야 그게 도대체가. 아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다리 절름발이거든요. 만났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금과 은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금과 은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금과 은을 그렇게 좋아하냐 이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을 너무 좋아해. 하늘나라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 이걸 왜 써놨냐면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너무 보석과 같은, 그렇게 빛나는 그 보석과 같은 그거 있잖아요. 깎아낸 보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돌멩이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이걸 보석이라고 하겠냐고요. 보석 같은 돌멩이도 그냥 뭉탱이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싹 깎아냅니다. 보석공이요, 깎아서 아름답게 싹 6강모, 8강모 이렇게 촥촥촥촥 깎아낸 게 있어요. 그렇게 깎아내서 아름답게 딱 해놓으면 그게 진짜 보석,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석은 우리가 깎아진 돌이에요. 깎아진 돌, 깎아진 아름다운 보석이라고요. 그래서 너를 이 땅에서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게 다듬어진 돌이 된 거예요. 다듬어진 그리스도인, 그게 보석이에요. 빛난다는 거야. 아름답게 만들어진 보석이다. 이래서 보석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석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깎아내서 만들어진다고요. 깎아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려고 하는데 안 깎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냥 깎으려고 오는 거야. 안 돼. 아이고, 이런 거 안 돼. 막 자기 그냥 돌멩이, 그냥 이만한 돌멩이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런 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그게 천국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천국인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어느 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막 이런. 하나님 진짜 잘 믿는다는 게 뭔데? 하나님 진짜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잘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자지. 이게 중간에서 실패하면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3일길이 돼 있었구나. 그러면 3일길이 되니까 3일길을 가야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실패한 인생 삶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거 성경을 잘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서 이 믿음을 완성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게 큰일 날 뻔했다. 구원받으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았다.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내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도록, 이 하나님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내가 한 번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영원한 구원,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과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똑같다 그러면 뭐하러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믿음 지키고, 뭐하러 성경 보고, 뭐하러 성경 읽고, 어려운데 이게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뭐하러? 그냥 자유하면 되지. 나 자유해.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이건 방종이란 말입니다. 그건 방종하는 건, 물고기가 굳이 물 안에서 살지 않고 땅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물에서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물고기가 사는 걸까? 죽은 겁니다.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물에서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율법을 둔 거예요. 울타리를, 교회라는 울타리를 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 안에서 네가 그 물 안에서 살으라고. 네가 그 물 안에서 열심히 물 안에서 살으라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울타리를 딱딱 쳐준 거예요. 그 울타리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울타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 울타리를 쳤어. 울타리를 딱 쳐서 그 안에 물을 담아놓고 그 안에다 우리를 집어넣어놨으니 그 물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지. 울타리 쳤다고 울타리가 날 살리게 하는 거냐고. 그 울타리는 율법이라고요. 울타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가 날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내 성경이, 이 성경책을 벗어나서 이게 예수가 있냐고 이 말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그 물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울타리를, 교회라는 것을 굳이 벗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일부러 이걸 벗어나면서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이 성경책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쳐놓고 그 안에서 복음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가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뭘로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가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그분에게 여전히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 내가 빚쟁이가 됐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빚을 졌으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방종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가 어느 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천국에 가면 되지, 그러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중간에 나의 방종이나 육신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